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왕기 전서를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대로 열왕기서의 끝은 패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 놓으신 소망, 그리고 그 이어져 가는 그 소망의 싹 그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결국 그 다윗의 계보에 보면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 요시야 여고냐, 그것만 혹시 주일 설교 포인트라서 마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했는데 그 여고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그를 복원시키셔서 결국 그 여고냐를 통해서 그가 바벨론에서 후손을 낳게 함으로 결국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왕기 하는 패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소망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안 읽었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사도행전 한번 잠깐 찾아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또 작년에 사도행전을 진짜 은혜 가운데 잘 묵상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17장 4절에 네. 이제 바울이 이것은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를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 그래서 가서 루디아에 가서 빌립보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강론했다 그랬죠. 새 안식일 동안에. 그러니까는 3주 정도 새 안식일 동안 이제 회당에서 강론을 했을 때 말씀이 흥왕케 됐어요.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에 없애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뭐라고 나왔죠? 헬라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헬라인의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많은 이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종의 질투죠. 그래서 그를 쫓아와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베레아로 가서 결국 이거는 언제 썼냐면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가 왜 자녀도 보면 엄마가 그때 아파서 애한테 젖을 충분히 못 줬을 때 애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런 아이를 보면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한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야. 3주밖에 못 있고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했던,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아느와 디모데를 거기다, 실로아느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라죠. 그래서 두고 왔기 때문에 늘 궁금했는데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합니다. 가장 먼저 그 편지에 구한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젖으로 충분히 먹이지도 못하고 충분히 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보니까 자식 중에 이 아픈 손가락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는데 3가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보통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씩 붙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그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 그 안에 자라는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거 믿겠죠. 트러스트, 영어로 트러스트, 신뢰하다 될 수 있고 빌리브도 될 수 있지만, 물론 구원은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면 아기가 뱃속에서 자란다면 그 자라님이 있어야 된다. 내 믿음도 산 믿음이면 내 안에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참 어머니들 그동안에 자녀 기르느라고 수고하셨죠. 이제는 좀 뭐 장성한 자녀도 있고 아직 돌봐야 될 자녀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수고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수고로 많은 또 영혼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1차로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도들이었고, 그래서 흩어진 사도들과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죠? 그 기독교로 개정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택된 자고, 우리처럼 할례받고 우리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어떻게 세례도 안 받고 할례도 안 받고 너희가 혈통도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거죠. 이 인내를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출중했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서, 물론 열심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열심.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자리에 누워 있어 교회 가야지 생각뿐 아니라 깨고 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에 나오신 나의 결단과 나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배경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 위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거에 너희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네가 거기에 한 거 있다면 딱 하나 뭐야? 순종. 네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한 그것을 내가 안다. 나도 기억하고 너도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때때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네. 내가 또 하나님과 좀 친밀할 때도 있고, 좀 삐져갖고 좀 섭섭하고, 뭐 하나님 왜 그래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왜 바울이 이렇게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집어넣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고린도처럼 이렇게 거기 3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뭐 좀 기간도 있고, 그런데 그냥 3주 전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복음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때때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 되십시다. 믿음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에요. 왜 강가에 그렇게 세계 문명의 도시들이 강가에 발전하죠? 물도 필요하고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그 지역에 고여있는 물이 아닌 그 흘러가는 물로 그 문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복음은 내가 말로 전했는데 그것이 말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냥 말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적 택하심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반응했을 때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현재 삶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 환난이 극심할 때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지경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탄압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이냐 생명이냐 그런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멘토가 있다는 것. 물론 가장 큰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가운데도 멘토가 있다. 아우, 저 사람을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래도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나에게 멘토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한 나 또한 누구에겐가 멘토가 되어주는 삶.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우리가 본이 됐다.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본으로 살은 것 같이 우리와 주를, 그러니까 너희 삶에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 내가 따라가고 싶은 기준, 그게 뭐냐면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본을 받아서 살았더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은 흘러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에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그것이 자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이웃에게 흘러가 영혼을 치료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그 수고처럼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러 본이 된다는 것을요, 그냥 영어 성경으로는 You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그랬어요. 그랬는데 믿는 자를 그냥 believer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분사형이에요. 진행형. 계속하여 믿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 믿는 거고, 계속 자라가는 거고, 계속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는 거. 믿음의 시작은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죠. 내 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두 번째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두 번째는 섬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돌이킴, 회개로 시작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던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태도로 복음을 붙잡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잘 가리킨다고 말을 잘한다고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또 설교의 은혜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말씀 잘 들었네 좋았네로 끝난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행실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뭐가 완벽해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왜 앱도 쓰다 보면 뭐 하라 그래요? 업데이트 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개발해서,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업데이트되고 자라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제가 돼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나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나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다? 4절에 너희를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다 알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내가 3주밖에 못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불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걸 보니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하신 거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겠죠. 각자 달라요. 그죠? 달란트도 다르고. 근데 과연 거기에 나는 어느 정도나 미쳤을까? 나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는 걸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적도 없으나 그의 삶이, 그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삶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히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받은 고난 외에는 그냥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 나를 택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건지 깨달아 우리의 온전한 삶의 태도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은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뭐예요?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가정에서 본이 되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본이 되어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